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한 번 더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은 다윗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담긴 표현들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다윗은 그 신앙의 고백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자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 보통 목자가 선한 목자일 때 보이는 그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전하는 바는 곧 다윗 그 자신을 포함해서 주의 백성 모두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 돌봄과 섬김이 절실한 양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지난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족한 은혜죠. 페니 크로스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족한 은혜. 어려움이 없거나 근심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해가는 그런 모든 표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어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라는 그 과정의 진술 속에 항상 주어는 그 주께서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삶이 이리저리 휘청이는 것 같고 때로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결코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지 그 일하심을 언급할 때 먼저 2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사실 우리 입술에는 이제 푸른 초장이 많이 익숙해서 이전 번역이 조금 익숙한 것 같은데 풀밭 그러니까 자꾸 밥 먹고 싶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양들이 눕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 눕는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양의 경우입니다. 일단 양이 눕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누울까라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바로 이렇게 편안할 때. 목자의 보호와 돌봄 가운데 쉼을 누릴 때 눕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공급받아 배부를 때 그리고 그것을 되새김질할 때 눕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경우일까요? 이 양떼가 함께 모이는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싸울 때, 들이받을 때. 보통 이제 양에 뿌리 있는 건 수컷들이 있는데, 소위 이제 영역 싸움을 할 때든지 또 암컷을 두고 싸울 때 이렇게 들이받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 어떤 함께 있는 공간에서 누군가 싸우면 주변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쉴 수 없겠죠. 이렇게 틱틱, 이게 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뿌리로 이렇게 들이받는 소리가 평지에서는 한 2km 넘게 퍼져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밟진 않겠죠. 한번 박을 때마다 이제 냅다 이렇게 박겠죠.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배고플 때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크게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밤에 출출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고픈 양들은 앉지를 못하고 서성이면서 자꾸 이렇게 풀을 뜯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거죠. 엄마 몰래 라면 먹는 거. 왜 언제 우리가 먹죠? 배고플 때 걸리면 혼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외부적인 이유인데 보통 여러분 초식동물이나 이런 동물들 보면은 외부에 맹수가 오면 되게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늑대나 뭐 곰, 여유가 아니고 여우입니다. 여우, 사자 같은 맹수가 주변에 있을 때 그렇기도 하고 또 양에 이런 털이 많다 보니까 이런 해충들이 진드기 같은 것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편하게 이렇게 쉴 수는 없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눕지 못할 때 목자가 있는 양은 그 마련된 그런 푸른 풀밭에 누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 얘기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가 세운 목양의 스케줄을 따라 예비된 장소로 인도함 받으면서 쉼을 빼앗은 여러 이유들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세밀한 돌봄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 언급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염두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배에 부를 수 있는 양식이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목초지가 계절을 따라 바뀌기도 하고 또 양떼들이 한참 먹고 나면은 또 다른 목초지로 양들을 인도해 가야 될 게 목자의 중요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면 여행지마다 식당을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오늘 이 봉곳에는 우리 국수 먹자. 또 여기서 우리가 뭐 비빔밥 먹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표정들이 많이 배가 고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 없으신 거. 그죠? 저도 배고파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좀 약간 싸움을 일으킨 양을 이렇게 골라내기도 하고 유달리 이제 박치기를 잘하는 양들은 구별해서 양떼 안에 평안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이제 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잘 보이는 곳에서 시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양들을 살피는 거죠. 혹여라도 야수가 맹수가 달려들면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 게 이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이런 목자의 세밀한 돌봄 속에서 누울 수 있는 환경들이 하나씩 마련되는 거죠. 앞서 해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디핑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용어로는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하나에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잠깐 한번 볼게요. 바로 양 20여만 마리를 목욕시키는 것입니다. 유목민 남성이 양떼를 양 전용 목욕탕으로 몰아갑니다. 양들의 목욕은 우리에서 양들을 대기시켜 놓고 한 마리씩 약재를 탄 물이 가득 찬 시멘트 욕조를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디핑이라거든요. 목적은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我们部队羊定期进行摇曳的话，羊就会得到各种皮肤病，羊身上就会生各种结蔓的瘤痕。 네, 여기까지. 이런 디핑 과정을 거쳐서 양들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소독이 되는 거죠. 해충들이 이제 가벼워지는 거. 근데 좁은 통로에 둔 이유가 뭘까요? 본능적으로 양들 물이 들어가자마자 몸을 뒤로 돌리니까 제대로 해독이 안 되겠죠. 그래서 통로를 좁게 만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좁혀 가시는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목자들의 수고 속에서 양들은 푸른 초장과 풀밭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싸움을 말려주고 야수들의 공격과 위협에서 보호해주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씻겨주면서 초장이 누려질 수 있는 곳이 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보통 푸른 초장이 있다고 다 양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서성이기도 하고 눈앞에 먹을 것들이 있는데 먹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양의 입장에서는 이런 목자의 인도, 그 보조를 따라서 협조해 갈 때 결국 쉼을 누린다는 결론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양떼 가운데 모든 양들이 협조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눕지 못하는 양과 같을 때가 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미움, 그로 인한 다툼, 갈등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굶주림과 같은 갈급함들이 우리를 씻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먹을 걸 한번 찾다가 독풀과 같은 그릇된 교훈을 만나기도 하죠. 당장의 인생의 여러 시련과 고통의 무게가 사실 우리에게 평안함을 빼앗게 되고 불안감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깊이 또 잠식하고 있는 제 문제들도 해충과 같이 우리 안에 괴롭히죠. 우리 영혼을 힘겹게 합니다.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자의 유혹과 박해가 사실 우리를 눕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선한 목자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주신지를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고 그곳을 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이 양의 또 목자의 이 비유 속에 우리를 어떻게 위해 주신지 여기서 동일하게 표현하십니다. 우리를 길러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지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된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곳은 어디일까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염두하고 다시 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쉼과 누울 수 있는 안식의 푸른 풀밭,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비했다라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초지가 흔하지 않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목초지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것은 목자의 희생과 수고입니다. 양식이 전혀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내 앞에 밥상을 차려줬다는 것은 그것은 곧 희생이고 사랑이죠. 매 목초지는 목자의 희생의 또 다른 말이고 그로 인해 예비된 은혜의 자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애씀으로 목자가 목초지를 마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해 주시는 그런 푸른 풀밭에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다함이 없는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어주십니다. 몇 가지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게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들입니다. 선한 목자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위로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위해 주신 그 사랑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죄로 인해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이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난받을 때도 그 사랑으로 확인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고난을 다시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단할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모든 처지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즉석에서 마련되어진 푸른 풀밭과 같이 우리의 누울 곳이 되어줍니다. 우리 간혹 그런 찬양 하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걸 누가 고백할까요? 때로는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 현장의 억울함 속에 주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라는 공감대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이 희한하게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이 많은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님께로 달려가는 신앙. 언제나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신앙. 언제나 그 품으로 달려가는 신앙.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풀밭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일부러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별로 감동은 없겠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격려와 보살핌이 양된 우리에게 절실하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또 돌보심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노란색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어렵지 않죠. 그 가운데 서로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후반절 노란색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보통 그날이 가깝다 이 말은 예수님의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재림의 때. 보통 마지막을 염두하고 강조되는 건 뭐죠? 전도해야 된다. 영혼 구원해야 된다. 정말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맡기신 사명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죠? 성도가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 전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또 와닿게 됩니다. 우리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우리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또 영문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방편 중에 하나는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풀밭 같은 공동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풀밭은 바로 말씀입니다. 푸른 풀밭에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묵상의 초장인 거죠. 여기에 아모스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의 기갈이 아닌 또 다른 기갈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지금 재앙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정말 배고픈 거는 먹고 마시는 음식이 부족함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뭐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떡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의 가치관을 추구한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양식 삼는 게 신자의 삶일 텐데 그게 정말 참된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에 쉼을 분명히 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떡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를 양식이 된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도 잊지 않고 말씀 맛있게 드셨나요?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저의 몸부림을 이해해 내십시오. 특별히 양들은 이런 풀밭에 누워서 풀을 한참 뜯고 눕는 과정 속에서 대생김질하면서 힘을 충전한다고 합니다. 대생김질하는 것은 여러분 초식동물의 특징이죠. 소 같은 거나 염소는 이렇게 한참 먹어놓고 다시 한번 뭐 하죠? 소위 이제 오바이트를 해서 꺼내서 다시 되씹죠.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 네. 이것을 우리의 묵상의 삶에 빗대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말씀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말씀에 무관심한 경우도 있고 또 분별 없이 즐기는 거죠. 이렇게 뭐 아무 말씀이나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면 다 아멘인 거예요. 세 번째로 편식 골라 듣는 겁니다. 분별은 필요하지만 또 편식은 아니죠. 또 듣기만 하는데 순종이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다 경계할 모습입니다. 그럼 묵상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가끔 얘기했던 한 예화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손가락 예화라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뭐 암송으로 그리고 뭐 공부로 읽기로 듣기로 어쨌든 근데 오른손은 뭐죠? 오른쪽 엄지는 묵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암송했는데 성경책이라고 볼게요. 암송했는데 묵상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라는 거예요. 암송하고 공부하고 듣고 읽었는데 묵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뺏기겠죠. 그러나 적어도 읽고 묵상하면 덜 뺏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묵상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 앞에서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 안의 교회의 통독은 통독이 되면 좋겠다. 그때의 통은 고통을 느끼는 통이죠. 뭔가 말씀이 아픔이 돼야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보는 재발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의 묵상이 사실은 우리 영혼에 살려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내 존재를 해석하고 삶을 이해하게 하고 방향을 줄 때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경우 없고 저 경우에도 주안의 교회 이렇게 파송하는 과정 속에 결국 결정적인 것은 말씀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 모두가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은 뭡니까? 예수님의 품, 십자가를 묵상함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주님을 닮은 그 공동체, 묵상의 초장에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쉴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계속되는 순례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 더 따르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따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푸른 풀밭을 제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제대로 먹고 잘 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자꾸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하기만 하는 양 이전에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알고 그 피를 묵상하며 그 희생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줄도 알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묵상할 줄 아는 양, 잘 쉴 줄 아는 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일꾼이기 전에 자녀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 폄하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는 어느새 자녀이기보다는 일꾼이 더 명예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먼저 되셔야 돼요. 일꾼이 귀하지만 자녀가 아닌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게 하시고, 자녀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실주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릴 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무리 되어 갑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기서 두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된 우리를 향한 헌신과 희생의 약속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쉴만한 물가는 제가 가끔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로 이전에 번역이 많이 됐었고, 그 내용은 급하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멈춰진 듯한 물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NIV나 대부분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quiet. 조용한. 이게 흐르는 것 같은데 거의 흐르지 않는 듯한. 느낌 이해하시죠? 빨리 끝내세요. 이런 말까지. 알겠으니까 빨리 끝내세요. 근데 잔잔한 물가로 왜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은 안 되는 겁니까? 목마름에 뭐 찬물, 덧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양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양은 급하게 거칠게 흐르는 물을 보면 본능적으로 주춤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의 몸에 뭐가 있죠? 털이 있어요. 털이 많으니까 본능적으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털이 물을 흠뻑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몸이 무거워지면 당연히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을 본능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물 튀고 이런 데를 가면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이런 특성을 하는 목자는 가능하면 조용히 흐르는 물가나 아니면 웅덩이를 따로 파서라도 물을 먹여주는 헌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린 목자의 이런 양의 특성을 배려하며 인도해가는 모습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 성정을 고려하셔서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목자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떼처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근데 이렇진 않으신다. 양입니다, 이거 양.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 선한 목자는 양떼 전체를 분명 보지만 그 전체의 한 마리 한 마리도 외면하지 않고 온순하게 따뜻하게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떼를 보게 되면 목자의 그 템포에 별 무리 없이 따라오는 양들도 분명 있죠. 그러나 때로는 양들 중에는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양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군대 가면 행군을 하게 되면은 오래 걷다 보면 발에 물집도 잡히다 보면 제대로 행군하는 무리도 있지만 뒤에서 쩔뚝거리면서 오는 무리들도 있거든요. 병약하거나 새끼를 가진 암양이나 어린 양은 더 그러겠죠. 근데 선한 목자는 그들까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한 템포로 그들을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걸음이 느리다고 야단을 치거나 무섭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에게 모든 양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린 양은 품에 안고 인도하시고 암양, 이제 새끼 뵌 양은 천천히 인도해 가시고 그 양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각각 다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배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그 연약함을 배려하시고 긍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 약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이 사실에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분명 세상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뭡니까? 어떻게든 성공하고 이겨내는 거, 그걸 빠르게 이루는 거죠. 소위 경쟁 사회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뒤치거나 그리고 뭔가 부족해 보이면 늦어지면 무시나 차별을 당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시대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와 사랑, 용납이 가득한 곳이다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부명예, 외모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무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이 세상의 모습을 닮았다면 아마 교회는, 이 땅의 공동체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만 더 존중받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할 지상의 교회도 닮아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닮아 약한 자를 배려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99마리를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내시기까지 찾겠다고 하셨던 그 비유의 진실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하고 싶은 메시지의 가장 일차적인 대상은 99마리 가운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첫 번째, 99마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목자이신 하나님은 연약한 양을 이렇게 돌보신단다. 두 번째, 99마리 속해 있는 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한 마리 잃은 양과 같은 처지에 있었을 때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섬겼다. 99마리가 그 한 마리 때문에 걸음을 멈췄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우, 저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멈춰줘야 돼. 이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아우, 저 한 마리가 오늘 되게 귀찮게 하네, 우리를. 그때 99마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한 마리의 처지에 있었을 때 내가 이런 열심으로, 사랑으로 너희를 그 가운데 두었다. 더불어 여전히 그 동일한 국률로 너희가 지금 인도함 받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 이끄심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뭡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일양 미쁘시다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닮아서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 갈 줄 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국 올려드릴 때 남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 이것이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들입니다. 이거에 근거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점점 철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양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잘 쉴 줄 아는 양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하여 받은 국류를 기억하며 배려할 줄 아는 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2절의 말씀이 우리가 약속받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신자들이 어떤 양이 돼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뭔가 자녀로서의 특권을 노려놓고 일꾼의 부족함만 탓하고 있지 않은가? 자녀가 먼저 되십시오. 그 사랑을 좀 아십시오. 그 국률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더하여 그 받은 바의 공유를 이제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따뜻한 기다림과 배려로 나타내 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이 시편 23편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써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목자이시구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푸른 풀과 같은 공동체를 갖고 가면 좋겠고 이곳이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따라 애써주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